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부족하고 또 자격이 없는 듯 하지만 우리 교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처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각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어도 각자 경험과 느낌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아닌 그때마다 교회마다 사람에 따라서 달리 운영되고 적용될 수 있는 운영 방식과 수단을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과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기회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 중의 핵심, 본질 중의 본질,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를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을 재점검해보는 기회를 삼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들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보는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체성의 문자적 사전적 의미는 그것이게 하는 본질적인 성질, 즉 시간, 상황, 관계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나 또는 어떤 존재의 핵심을 뜻합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바를정, 몸체, 성질, 성으로 바른 몸체가 지닌 고유한 성품, 겉모습이 아니라 근본에서 변하지 않는 자기다움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성질을 뜻합니다. 교회와 신자 입장에서 말하면 이것이 나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이 나눔과 섬김 교회의 교인의 모습입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체성을 포지셔닝, 자리 잡기와 스탠스, 자세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가정, 직장, 사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가 정체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들이 교회 성도로서 가정, 직장, 사회, 국가 구성원으로서 어디에 자리를 잡고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우리 교회라고 교회를 소개하는 난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오른쪽 맨 위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처럼 모든 사역자들이 바울처럼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07년 2월 25일 영봉동에서 창립하여 창립 멤버로 19년 동안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인선 목사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설교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겠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의미심장하게 골똘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눔과 섬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 아니냐고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조윤선 목사님과 김승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눔과 섬김 새 교회가 통합을 놓고 풍파를 겪으면서 작년 신학을 하면서부터 이 의미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혹은 내가 꼭 지켜야 하는 신앙적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의 핵심 키워드는 섬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정체성은 섬긴다는 것,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섬김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봉사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봉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이나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종종 봉사라고도 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목사로서 교회 일을 섬긴다고 하지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교회 일은 섬긴다고 하지 않고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섬김과 봉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혼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섬김과 봉사는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다르다고 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이 섬김은 헬라어 디아코니아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래의 사전적 의미는 식당에서 시중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의 장로와 집사의 역할을 했었던 초기 교회의 집사를 디아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교회의 집사 디아콘이 헬라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초기 교회 주변에는 주일날만 되면 과부나 고아들이 교회에서 주는 음식을 받아먹기 위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아예 교회 주변에 진을 치고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라 할 수 있는 초기교회 집사들, 디아콘들이 교회 주변 과부나 고아에게 음식을 나누는 일을 도맡아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섬김과 봉사는 착한 일, 선한 일, 옳은 일, 남을 위해 유무형의 무언가를 베푼다는 측면에서는 같거나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목적과 방향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봉사는 나의 행위에서 시작하지만 섬김은 비우고 버리고 희생하는 십자가적인 삶에서 출발합니다. 봉사는 나에게 쓰고 남은 시간, 돈, 힘, 감정 등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만 섬김은 내게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목숨이라도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하기 싫어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그 선행의 결과를 행위자 자신이 가져가지만 섬김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특출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사람이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한없이 높아져만 갔던 타락한 사제들의 중세 가톨릭 교회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개신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대한민국 개신교회도 이런 문제로부터 절대 자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내에서 모범되고 훌륭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모범을 삼아 우리 삶 속에서 닮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하고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봉사가 아닌 섬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우리가 읽은 문장 안에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처럼 모든 사역자들은 바울처럼 섬기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도고 누가 목회자고 누가 사역자일까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장관, 차관, 이사관 등과 같은 이계의 질서가 있는 직급일까요? 기능적 분류를 명칭화한 사람의 인체 속에 있는 눈, 코, 입 등과 같은 것일까요? 목사, 전도사는 사역자이고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는 성도일까요?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사역자는 글자 그대로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분의 일을 시킨 자, 맡긴 자입니다. 사역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불일사, 인력, 사람 자로 일을 맡기기에 부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직장 일이든 사회 일이든 국가 일이든 그 나름의 일이 맡겨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 성도 아닌 사람, 사역자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들 모두는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 성도이면서 사역자이고 사역자이면서 성도입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는 맡겨진 일의 기능상의 분류일 뿐 세상적인 계급이나 직급을 말하는 상위, 하위 포지션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급적인 질서는 아니지만 기능상의 질서는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신앙적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중심으로 교회가 체계가 잡히고 질서가 잡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2000년 이상 내려오면서 지켜오고 있는 교회의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교회사는 이것을 기능적 질서로 유지하지 않고 많은 사제와 목회자들이 계급적, 권력적 질서로 잘못 운영하여 타락한 역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1장 10절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교황도 가톨릭에서 성모라고 하는 마리아도 구원받는 존재로서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목사입니다. 예수님 저 장로입니다. 박사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장군입니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서 저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시고 우리 모두는 단 한순간도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다시피 우리 교회 소개란에 적시되어 있는 목회자처럼 섬기라고 한 것이 다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이어야 하는데 목자로서 섬기라니 좀 어색한 것도 사실인 듯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반복해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장로들에게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제자든 사도든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그분이 부르셔서 맡기신 일, 즉 사역과 사명의 범위 안에서 목자의 역할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양이지만 부분적으로만 목자로서의 역할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이에게 모든 것에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상호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사역과 사명에 따라서 위계적이거나 계급적이거나 권력적 관계가 아닌 기능적으로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양으로서 일부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순종적이고 충성된 삶을 살면서 각자의 소명에 따라 맡겨진 사역과 사명의 범위 안에서 일부 목자로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기독교인 삶의 핵심 원리로 삼았던 것은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양의 모습으로서 양의 존재로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포지셔닝, 섬김의 자리 잡기입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핵심 정체성인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소교적인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서 우리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섬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그러면서 일부는 목자로 책임을 지는 위치로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양과 목자로서의 섬김의 모습과 모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잘 발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은 섬김의 위치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섬김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실천하는 섬김의 자세 4가지, 자원함, 겸손, 희생, 청지기 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주님의 양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돌봄과 인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자꾸 다른 사람을, 교회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치를 항상 높은 데만 두려고 합니다.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팡이로 끌어내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우리가 잘 이루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강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